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예수 믿는 것과 은혜 받는 일에는 세대 차이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아예 어린아이 주일학교 어린이나 모두가 은혜 받는 일, 예수 믿는 일에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원칙이 변하면 원칙이 아닙니다. 원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아야 진리고 변하지 않아야 원칙입니다. 원칙이 통하는 사회, 원칙이 통하는 우리 사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진리인 것은 그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바뀌어졌지만, 때와 장소는 바뀌어졌지만, 복음은 변질된다면 그 복음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 상황이 바뀌었다고 복음이 변질된다? 그거는 복음이 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가공해서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도 인간의 능력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더더욱도 전통, 우리 조상 때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또한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에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까? 누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누구에게 구원을 만들어 나가십니까?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습니까? 그가 어떤 집에 사는지, 그가 어떤 환경에 사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이방인인지 본토인지 상관하지 않냐고 그저 믿기만 하면, 그가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개의치 않냐고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물쭈물 대답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구원받게 된 사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이야기를 길게 말고 2분간만 2, 3분간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나 구원받았어 무슨 소리야, 그래 나 예수 믿고 교회 나가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당신이 구원받은 얘기를 2분간 3분간 말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말을 잘 못하려고 그래요. 오늘 점심 드시고 나서 꼭 한번 옆 사람에게 서로 주고받고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 많게 말고요, 아주 짧게 1분, 2분, 3분 이내로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한번 잘 얘기해 보십시오. 그게 서론 있고 본론 있고 결론이 있을 정도로 한번 조직화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앞에 나와서 2분씩 한번 이렇게 나와서 고백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유, 농담 아니에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해요. 하시지 아니하면 아그리빠 왕 앞에 서든지 폭도들 앞에 서든지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받은 구원 이야기를 아주 길게 말고 1분간인 2분간 말씀해 보세요. 안 한 거하고 한 거하고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면 본인이 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고 본인이 그 말씀대로 나가게 되어지고 또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을 또 나만 간수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 그 이유,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하는지를 밝히 선포하는 것, 자랑해 볼 수 있는 것 해봐야 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런다라고, 머릿속에 다 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공중 앞에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곳에서 공중 앞에서 여기서 선포하지 못하면 옆에 있는 동료들을, 직장 내에 있는 동료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 많은 대화 속에서, 여러분 핸드폰 요금 얼마 사용하십니까? 그 많은 대화 속에서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전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얘기를 오늘 한번 식사하시면서 꼭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전체의 핵심절이 있는데 전체의 핵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되어지는 것을 잘 기술을 해놓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골자는요, 주님의 증인 되어지는데 이 증인의 절차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있어야 이게 증인이 되어져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증인이 되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앞에 나가서 발표한다고 못했어요. 친구들하고 둘이 만나서 얘기에 수다는 떨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나가서 발표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이만큼 준비했는데 준비한 만큼 못 나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떤 그 악기 연주하는 자가 연습은 이만큼 해가지고 잘 됐는데 실전에 나가서 보면 100%를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잘 발휘해야 80%예요. 이것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자꾸 훈련. 우선 증인은, 여기서 말하는 건 증인은 내가 보고 느끼고 겪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증인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체험한 대로 증거해 나가는 것을 향하여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직한 증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생명을 버렸습니다. 초대교회에 박해하던 박해자들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소곤거렸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좋다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도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고,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한 번만 얘기하라. 그러면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그러나 부활의 사실을 믿고 자기가 본 사실이 분명하기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 한 번만 해도 예수의 부활과 그 사랑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정직하게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 수를 셀 수 없는 그리스도의 순교의 피를 흘렸으며 투옥되어지고 매를 맞고 외로운 외딴 섬에 유배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거짓말하다가 두들겨 맞고 남을 속이다가 투옥되고 남의 것을 훔치다가 생명을 잃는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진리를 증거하다가 참말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증인이 되라,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증인되라고 하였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누가 말해요?
성부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는 나의 뭐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증인으로 택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말씀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 보여주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보게 되시면 어떤 일에 증거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뜻을 살려서 풀어보면 그리스도인은 증인이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증거가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았던 사실을 증인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사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행하신 것,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져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왜 무슨 일을 하셨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셨는데, 그런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니 내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는 우리 있을 것을 예배해 놓은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으니, 우리는 누가 너 구원 받았대? 라고 얘기해 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씀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몰랐어요. 한국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몰랐는데, 이 사실의 복음을 이 땅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해져서 이 말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증인되어진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고 믿어진다면, 내가 만나는 그분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자랑하고 소개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간증한다라는 거 얘기해요. 우리 간증하는 것. 우리 간증의 이야기는 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얘기하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얘기니까요. 자, 주님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간증하는 삶을 만났던 얘기를, 나의 이야기를, 내 인생의 그 시점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주신 것을 내가 부여잡고 하늘의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간증거리를 찾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간증거리를 어렵게 찾을 것도 없어요. 아주 쉽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실을 얘기할 것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살을 붙인다고 한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간다는 것은 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간증하다 보면 자기 자랑을 하기 쉬워요. 자기 의가 나타나기가 쉽고 자기 모습이 나타나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어지면 주객이 전도되어졌다는 거예요. 주님 자랑해야 될 사람이 자기 자랑하고 앉아있네? 이거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증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은 그 얘기에 자랑할 수 있는 그 주체, 그분만 자랑해 볼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좀 친한 지인이 제가 있어요. 그분의 그 친척 가운데, 가까운 친척에 먼 친척도 아니고 진짜 장동건 영화 배우, 그리고 그 부인이 고소영 씨가 있는데, 자기 아들 결혼식에 오라고 초청장을 보여놨는데 못 온다는 거예요. 왜 못 온다는가? 친한 우리 그 친척이니까 왜 못 오냐고. 주객이 전도된다는 거예요. 언제 한번 자기가 그 영화배우 자기 부부가 그 결혼식에 갔더니 하객들이 모든 신랑 신부에게 초점을 안 맞추고 자기에게 쫙 와서 사진 찍고 옆에서 찍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혼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시방석이다. 내가 여기에 올 때가 아니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 친인척 결혼식에는 잘 안 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보니까 3단 화합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써 있더라고요. 쭉 결혼해가지고. 주객이 전도된다는 것이죠. 지인 결혼식에 참석해가지고 자기가 주인 사람들이 흥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때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자랑 내세우고 자기 모습 내고, 이게 이만큼 얘기해요. 주님 자랑하면 됩니다. 우리가요, 올바른 간증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깨닫고 모자라지도 않고 과장되지도 않고 확신 있게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이야기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넘쳐날수록 귀한 일입니다.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네? 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면 해줄수록,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확신이 있게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요. 근데 목사님, 제가 기도한 게 있어야지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지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거리가 있을까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이 아주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루어 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굳세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중심해서 만나는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또 거래하는 거래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 향하여 예수 자랑하시고 교회로 인도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정도 쓸 정도로 많은 글을 남겼고 많은 복음을 서술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글 중에서 자기 자신에 관한 간증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몇 곳에 자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먼저 간증하게 되어진 배경은 이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문을 열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다른 편지와 마찬가지로 의례적으로 자기 인사를 하면서 기술해 나갑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인사하자마자 격한 의조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막 야단을 쳐요. 서도에서부터 자기가 해야겠다고 말해야겠다고 벼르고 있었던 이 말을 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인 거 아니? 이 이야기를 우리는 좀 잘 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거짓 교사들에게 쏘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올바른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복음을 이끌고 나가고 있더라 이야기죠. 그런데 저들의 잘못되어진 가르침에 현혹되어진 첫 번째 이유가 뭐인가 하면 사도 바울에 있어서 사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이 도대체 누구냐? 바울 그 사람 누구냐고. 그가 주님의 12 제자나 되기는 하냐고. 주님께서 파송받은 사도이기는 하냐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의 제자도 아니지 사도도 아닌 사람이 가르친 복음이 정통성도 있을 수도 없고 올바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 사도들 밑에서 훈련받았고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을 사도들에게 받아 전한다는 겁니다. 이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 사도들에게 받은 복음인데 사도 바울은 바울에게 받은 복음은 조금 의심해 간다는 거예요. 12 제자도 아니고 사도성에 주님께서 직접 파송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 건가 시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세워줬는가를 변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으며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해주셨는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참고 절제하면서 오던 차에 자신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헤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울 사도를 사용하셔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분이라고 한다면 박수칠 일이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욕심내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족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이건 감사 12배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세상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접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라사 지방 귀신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락하지 않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 우리가 지옥 형벌 면치 못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서 지옥으로 막 치닫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에 짊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던 이 사실을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너무 이거 여기 내 공로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0.0001도 안 들어갔어요. 오직 예수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뭘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여기에 모든 질병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진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이고 여보 집이나 잘 보시오, 이게 아니라 가족에게 알려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동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간증으로 알리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자랑해 보이셔서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선가든 간에 누굴 만나든지 간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자랑하여 나의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연예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자랑했더니 또 그분은 또 입담도 좋고 말도 잘하고 재밌고 웃기고 하다 보니 이게 소문이 나서 이 교회 저 교회 초청을 받게 되어졌는데, 간증을 잘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가지고 살을 자꾸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간증하고 나면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에 이제 그만 나가기로 결단하고 이제부터는 안 나간다 하고 주님 잘 섬기기로 이렇게 섬겨 나간다고 이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주님을 자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의 가정의 내용은요, 내가 변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동네 가족들에게 알려야 될 이야기, 우리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될 이야기가 내가 변했다는 것.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역사에 있어서 자신이 정말 놀랍게 변했다는 사실을 두 가지로 말하게 되어지는데, 자신은 율법에서의 은혜로서의 율법이 아니고 은혜로 자신이 변화되어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바울은요, 참으로 유대인으로서 이 율법 지키는 일에, 율법 안 지키는 사람은 죽인 일에 앞장섰고, 죽인 건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람이죠. 돌려쳐주기 위해서. 그날도 더 많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이게 내가 변화된 사람,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의에 자기의 공로를 쌓아 나가려 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증거해 나가기를 위해서 내가 산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면서 그 속에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내 공로를 쌓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과거에는 내 의의를 쌓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처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것. 과거에는요, 우리가 돈이 제일 소중했고 출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지만 지금의 그 더 소중한 것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 보일 수 있는 것.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어디선지 자기 자식들한테도 밀리지 마시고요, 좀 얘기하세요. 주인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고. 주님을 내가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가치관이 바뀌었고, 예전에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쫓던 것을 나도 동일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했지만 이제는 바울처럼 똥과 같이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졌던 변화된 모습. 그래서 주일이면 제1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을 내가 즐긴다고, 감사하다고, 이걸 우선순위로 둔다고, 이게 변한 나의 모습이라고. 내가 주일이면 내가 다른 데 안 가고 하나님 전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먼저 변한 사실이라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가치관이 바뀐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는 것. 두 번째는요, 박해자였던 자신이 이제는 전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고 멸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가 앞장서서 신자를 괴롭혔고 교회를 박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가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졌던 사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게, 가족들에게, 자기 손자에게, 손녀에게, 우리 만나는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너무 좋아서 내가 주일이면 다른 데서 기쁨을 찾지 않고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않고 주회전에 나가서 주회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첫날보다 귀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일이면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으며 여기에 모든 것을 두고 있다고. 주님을 만나면서 그 행위가 변한 것에 대해서, 삶이 변한 것에 대해서, 자신은 과거에는 이런 것을 쫓았는데 이제는 전도자가 되어진 모습.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것, 주일이면 낚시를 가고 등산을 가고 그렇게 좋아했던 것, 친구들을 만나고 수다 떨고 했던 이 모든 걸 좋아했던 것 다 똥과 같이 여기고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나갈 수 있는 이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완전해졌으면 천사가 된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만큼은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것 이후로 오늘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받았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인되어져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은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자기의 행적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서신서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곳에서 이 네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 장소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 갔던 것이 아라비아로 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먼 길을 떠났는데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더더욱 또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그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깊은 교제를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깊은 기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는 여기서 3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증해야 할 말은 내가 주님과 어떻게 교제했고 어떻게 예배 생활했고 어떻게 기도 생활했고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던 것, 정말로 내가 주님과 이렇게 깊은 기도 생활, 내가 그들에게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아라비아라는 곳에 고독한 자리에 가서 주님을 만난 사실을,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곳에서는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형님이 자꾸만 장로님이신데 교회를 하러 가라고 해서 갔는데 교회 가기만 하면 앉아서 졸업 잡으러만 오고 이해도 안 되고 그때부터 교회를 끊었습니다. 그때 우리 형님이 자꾸만 교회 장로님이신데 교회를 나가라고 하시네요. 어떡할까요? 우리 교회 나오면 돼요. 우리 교회 빨리 나오세요. 빨리. 근데도 먼저 한번 그랬던 경험이, 그러니까요, 처음에 오면 좀 이해도 재미도 없으니까, 재미가 좀 없대요. 교회에 오면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정말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오면 생명이 있고 살이 있고 삶이 있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 보이면서 이곳에서 행복을 찾고 은혜를 찾고 주의 말씀을 찾고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자신한다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준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다메섹으로 갔다는 것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뒤에 그가 변화되었던 다메섹으로 가서, 그래서 더더욱더 변화된 모습을 자기에 관련,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박해하려고 그곳에 가던 중에 강한 빛에 하여 만났던 사실이 아닙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있었던 일을 행하신 일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바울이 너무 아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이제는 깊은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아라비아 같은 곳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같은 곳 했다면 이제 제일 잘 아는 곳에, 가족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기들에게 잘 아는 그들에게 내가 변화되어졌던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주님,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로 가게 되었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오늘 성경 보니까 15일을 머물렀다고 얘기해요. 3년 전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도가 되었고 정말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게 변화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겠습니까? 과거 자기의 동료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교에 함께 앞장섰던 그들을 만나기 위해 갔는데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들은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만무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들의 십자가였습니다. 옛 유대교 동료들이 변화된 자기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바울을 향하여 배반자, 변절자, 죽이려 들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박해자였던 것은 자기를 변화되었던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전에 내가 세상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좋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사실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조롱하고 박해한 거예요. 너만 잘 믿으라고, 너만 교회 가라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100% 그러냐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자랑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네 번째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는데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다소가 있었다. 이곳은 바울이 태어난 곳이고 이곳에는 어린 친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유학길을 떠나기 전에 살던 동네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왜 갔습니까? 고향 친구와 가족과 친지들을 향하여 간증하기 위해서, 예수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미쳤다. 바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역시 이것도 큰 십자가였지만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이런 분들을 찾아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우리의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증자로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간증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간증하도록 힘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자랑해 볼 수 있는 것,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명하시기를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저 복음 전도라는 이 목표점을 바라보며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내가 만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자랑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주의 성도들은 이제는 예수 믿으십시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만났던 그분, 내 가족들에게 항상 전도에 힘쓰며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했던 그 이야기들을 나만 간수하지 마시고 만방에 선포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잘 나타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몸된 교회를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금케 해 주옵시고 우리 주의 온 성도들 주님의 사람으로 튼튼히 세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